근심과 걱정 때문에 복이 멀어지는 이유 5가지. 옛날 한 마을에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는 성실하게 일했고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 밭을 갈고 밤늦도록 손에서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겉보기에는 늘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자식들도 훌륭히 자라주었고 밭에서는 해마다 곡식이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집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속으로 의아해했습니다. 왜 저 노인은 늘 웃질 못할까? 왜 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할까? 사실 그는 마음속에서 한순간도 걱정을 놓지 못했습니다. 곡식이 풍성해도 올해는 흉년이 오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자식들이 잘 자라주어도 앞날에 어떤 화가 닥칠까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는 좋은 음식을 앞에 두고도 혹시 내일은 굶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밤이 되어도 눈을 붙이지 못하고 집안 천장을 바라보며 재산을 잃을까, 건강을 잃을까 수십 가지의 걱정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집은 풍족했지만 그의 마음은 단 한 번도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스로를 달래기 위해 절을 찾았습니다. 마당에 앉아 하염없이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 한 스님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무겁습니까? 노인은 그동안 쌓아둔 근심을 쏟아내듯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많아도 늘 불안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이 복이 언제 떠날지 두렵습니다. 왜 제 마음은 한순간도 편안하지 않을까요? 스님은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복은 이미 집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과 걱정이 문 앞을 막고 있어 복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걱정을 놓으면 복은 이미 당신 곁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제야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근심으로 길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근심과 걱정이 어떻게 우리의 복을 밀어내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돌려야 복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지를 부처님의 지혜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1부. 근심은 왜 끝없이 우리를 따라다니는가? 사람의 마음은 늘 무언가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 붙잡는 마음이 커질수록 근심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오늘의 밥을 먹으면서도 내일의 밥을 걱정하고 자식이 웃는 모습을 보면서도 혹시 병이 나지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몸이 건강해도 병들 나를 두려워하고 재물이 풍족해도 잃을까 전전긍긍합니다. 근심은 실체가 없는 환영과 같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마치 이미 눈앞에 닥친 것처럼 여기며 스스로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망상이라 하셨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이 스스로 그려낸 그림자에 매달려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근심의 정체입니다. 근심이 끝없이 따라다니는 까닭은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젊음이 그대로 머물기를, 재산이 줄지 않기를, 사랑하는 이와의 관계가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무상하여 모든 것이 변하고 흩어집니다.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근심은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또한 근심은 우리의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갖고 싶은 것을 얻고 싶어 하고 얻은 것은 잃지 않으려는 마음이 끊임없이 새로운 걱정을 낳습니다. 집착이 클수록 근심의 사슬은 더 단단해지고 그 사슬은 우리 마음을 묶어 편안함을 앗아갑니다. 근심이 무서운 것은 그것이 현실보다 더 큰 괴로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을 걱정하며 마치 이미 고통이 시작된 것처럼 마음을 괴롭힙니다.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일임에도 우리는 그 허상에 사로잡혀 스스로의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근심이 우리를 끝없이 따라다니는 까닭은 그것을 끊어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걱정을 안고 있으면 마치 대비가 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걱정은 대비가 아니라 그저 불안을 키우는 불씨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은 마음의 도둑이다. 그 도둑은 우리 안에 숨어들어와 행복을 훔치고 복이 들어올 자리를 빼앗습니다. 근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숨을 고르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야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붙잡지 말고 이미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숨,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누리는 작은 평안에 머물 때 근심은 더 이상 우리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근심은 스스로가 만든 그림자이니 그 그림자를 알아차리고 바라볼 때 그 힘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열리게 됩니다. 2부, 걱정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걱정은 보이지 않는 자물쇠와 같습니다. 그 자물쇠가 마음의 문을 굳게 잠가버리면 아무리 좋은 복이 다가와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행복이 다가와도 걱정이 많으면 그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혹시 이 음식이 건강에 해롭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자식이 잘 자라주어도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지금이 평안해도 언제 이 평안이 깨질까 마음 졸입니다. 이처럼 걱정은 현재의 행복을 가려버리고 복을 밀어내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를 마음의 집이 스스로 문을 닫은 것이라 하셨습니다. 문을 닫아놓고는 아무리 밖에서 두드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걱정은 또한 마음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붙잡고 늘어지며 우리의 마음을 쉼없이 흔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누려야 할 감사와 기쁨을 보지 못합니다. 마치 창문에 먼지가 가득 쌓이면 햇살이 비쳐도 방 안이 어두운 것처럼 걱정이 많은 마음은 복이 와도 밝음을 느낄 수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걱정이 걱정을 부른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걱정에서 시작해 10가지, 100가지로 불어납니다. 작은 일에서 비롯된 불안이 삶 전체를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걱정이 습관이 되면 사람은 좋은 일을 만나도 웃지 못합니다. 복이 눈앞에 있어도 언제 사라질지 몰라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걱정이 복을 막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먼저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걱정은 언제나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앞당겨 상상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걱정이 붙어 있을 자리가 줄어듭니다. 또한 걱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걱정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림은 걱정을 키우지 않고 그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작은 감사의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걱정은 부족한 것에 시선을 두지만 감사는 이미 있는 것에 시선을 둡니다. 걱정이 줄어들수록 마음의 문은 서서히 열리고 그 문을 통해 복이 스며들게 됩니다. 걱정은 결코 미래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행복을 막는 벽입니다. 그 벽을 허물 때 비로소 복은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3부, 두려움은 복을 멀리 달아나게 한다. 근심과 걱정 속에는 늘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앞당겨 상상하며 그 결과를 미리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알 수 없는 미래를 어두운 빛으로 그려내며 불안을 키웁니다. 혹시 병이 생기면 어떡하나? 혹시 돈을 잃으면 어쩌나? 혹시 관계가 깨지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우리의 얼굴은 굳어지고 행동은 움츠러듭니다. 새로운 기회가 와도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두려워 손을 뻗지 못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혹시 상처받을까 두려워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복이 다가오는 길을 스스로 막아버립니다. 복은 열린 마음, 담대한 걸음 속에 깃듭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가득한 마음에는 복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두려움을 허공에 쏜 화살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 쏜 화살이 우리를 찌르는 것입니다. 그 상처는 현실보다 깊고 오래갑니다. 두려움은 또한 복을 멀리 달아나게 합니다. 사람은 두려움이 많을수록 말과 행동이 불안해집니다. 불안한 기운은 전해져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좋은 인연도 떠나가 버립니다. 두려움이 만든 벽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도움을 청했을 때 혹시 내가 감당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면 그 기회는 사라집니다. 사실은 작은 손길이면 되었을 일을 두려움이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복이 될 기회는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두려움을 다스리는 길은 용기를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두려움이 일어날 때 이것은 마음이 만든 그림자일 뿐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림 속에서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또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짧게라도 호흡에 집중하면 좋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두려움의 파도는 점차 잦아듭니다. 호흡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으니 그것은 가장 가까운 피난처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지혜의 빛으로 사라진다. 두려움이 가득한 어둠 속에서는 복이 발붙이지 못하지만 지혜의 등불을 켜면 복은 자연스레 우리 곁에 머뭅니다. 두려움은 삶을 움츠리게 하고 복을 멀리 달아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허상임을 알아차릴 때 마음은 담대해지고 복은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사부, 불안은 평안을 흐리게 한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평안을 원합니다. 조용한 새벽에 들려오는 새소리,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느끼는 안도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나누는 웃음, 이 모든 순간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는 늘 불안이 찾아옵니다. 평안을 느끼는 순간조차 이 기쁨이 언제 사라질까 하고 불안이 고개를 듭니다. 이 불안은 마치 흐린 먹구름처럼 밝은 햇살을 가려버립니다. 불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색을 바꿔놓습니다. 밝아야 할 하루가 어두워지고 넉넉해야 할 마음이 좁아집니다. 복이 이미 곁에 와 있어도 그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불안을 흐르는 물을 흐리게 하는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잔잔한 호수는 하늘을 그대로 비추지만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나 하늘의 빛을 일그러뜨립니다.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불안이 일면 마음의 거울이 흐려져 평안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불안은 또한 몸에도 영향을 줍니다. 걱정이 많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심장은 빨리 뛰며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칩니다. 몸이 불안에 끌려다니면 정신도 더욱 약해지고 결국 작은 고통도 크게 느껴집니다. 불안이 평안을 흐리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를 현재에 머물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언제나 미래를 향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까? 그 물음은 끝이 없고 현재의 기쁨을 가려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쥐고 흔들지만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면 불안은 힘을 잃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작은 호흡에도 감사함을 느껴보십시오. 그 순간 불안의 바람은 잦아들고 마음의 호수는 다시 맑아집니다. 불안이 많으면 복은 우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이미 있는 행복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안을 바라보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금에 머무를 때 마음은 다시 평안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복은 머무르게 됩니다. 5부, 집착이 커질수록 복은 머물지 못한다. 사람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좋은 인연을 붙잡고 싶고 재물과 명예를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아무리 붙잡아도 언젠가는 놓아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더 오래, 더 강하게 쥐려 할수록 마음의 무게는 늘어나고 그 무게가 곧 근심과 걱정이 됩니다. 집착은 처음에는 작은 바람과 같습니다. 별것 아닌 듯 시작되지만 차츰 마음을 휘감아 큰 폭풍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내 곁을 떠나면 안 된다는 집착이 생기고 돈을 조금 모았을 때 이 돈이 줄어들면 안 된다는 불안이 커집니다. 이 집착이 커질수록 행복은 줄고 괴로움은 늘어납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손에 들고 있는 불덩이에 비유하셨습니다. 놓지 않으면 손은 반드시 다치고 쥐고 있는 동안에는 고통이 계속됩니다. 집착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쥔 것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집착은 또한 복을 머물지 못하게 만듭니다. 복은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에 깃듭니다. 그러나 집착이 가득한 마음은 문을 굳게 닫은 집과 같아 복이 들어오려 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집착은 관계도 무너뜨립니다. 자식을 향한 집착이 지나치면 그들의 삶을 옥죄고 배우자를 향한 집착이 크면 사랑은 무거운 속박으로 변합니다. 결국 집착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오히려 멀리 밀어내는 결과를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자유가 있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함을 알고 내 뜻대로 붙잡을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꽃이 피면 즐겁게 바라보고 꽃이 지면 담담히 보내는 것. 그것이 집착을 놓는 삶입니다. 그 마음에는 여유가 있고 그 여유 속에 복이 머뭅니다. 집착이 커질수록 복은 머물지 못하지만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복은 자연스레 들어옵니다. 마음의 손을 펴고 세상을 맞이할 때 우리는 이미 복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6부, 내려놓음이 복을 불러들이는 길.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그러나 부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더 많이 쥐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복이 스며든다고 하셨습니다. 내려놓음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하고 스스로를 자유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그 빈자리에 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욕심과 근심으로 가득 찬 집은 새로운 손님을 맞이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것을 치워낸 집은 햇살이 환히 들어오고 사람들의 발길도 자연스레 이어집니다.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내려놓음은 먼저 과거를 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얽매이지 말고 후회와 원망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과거를 붙들면 복은 들어올 길이 없지만 과거를 놓으면 새로운 복이 들어옵니다. 다음으로는 미래에 대한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미래를 붙잡으려는 집착은 다릅니다. 지나친 불안과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붙잡으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고 그 순간 복은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내려놓음은 또한 타인을 향한 집착을 줄이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상대가 변하길 바라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관계는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으니 오히려 인연은 더 오래 이어지고 그 안에서 따뜻한 복이 자라납니다. 부처님은 연꽃을 예로 드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지만 진흙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저 햇빛을 받아 꽃잎을 펼칠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복은 우리 삶에 깃듭니다. 내려놓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쓸데없는 걱정을 내려놓는 것, 남을 탓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당연한 듯 여겼던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되찾는 것, 이 작은 내려놓음이 모여 큰 평안과 복을 불러옵니다. 삶의 짐을 내려놓을 때 걸음은 가벼워지고 마음의 문이 열리며 복은 그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이 복을 불러들이는 길입니다. 7부 걱정을 연민과 지혜로 바꿀 때 삶이 밝아진다. 걱정은 누구나 안고 살아가는 삶의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은 괴로움이 되기도 하고 지혜와 연민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 일어나면 그것을 억누르려 하거나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억누를수록 걱정은 더 커지고 피하려 할수록 마음을 더 깊게 따라옵니다. 부처님은 걱정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 성질을 바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걱정은 마음이 만든 파도일 뿐 그 자체로 실체가 없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은 걱정을 지혜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내일의 일을 걱정할 때 그것이 아직 오지 않은 허상임을 알면 지금 해야 할 준비에 마음을 쓸 수 있습니다. 걱정이 흐트린 에너지가 현실을 바로 세우는 힘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걱정은 또한 연민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걱정을 겪어본 사람일수록 다른 이의 불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병을 걱정해 본 사람은 환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가난을 걱정해 본 사람은 없는 이의 두려움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걱정은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을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길러줄 수도 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걱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걱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걱정이 몰려올 때 그 힘을 연민으로 바꾸면 마음은 더 따뜻해지고 인연은 더 깊어집니다. 걱정을 지혜로 바꾸면 앞일을 두려워하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아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연민의 문을 열고 어둠은 지혜의 빛을 밝힌다. 걱정이 많을수록 그만큼 큰 연민과 지혜를 배울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걱정은 삶을 무겁게 만들지만 그 걱정을 연민과 지혜로 바꾸면 삶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마치 흐린 하늘이 걷히고 햇살이 퍼져나가듯 우리의 마음도 밝아집니다. 그 밝음 속에서 복은 머뭅니다. 연민은 사람을 불러들이고 지혜는 길을 열어줍니다. 결국 걱정은 우리 삶을 더 깊고 넓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걱정이 찾아올 때 그것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걱정을 연민으로 돌려 누군가를 이해하는 힘으로 삼고 그 걱정을 지혜로 바꾸어 오늘 할 일을 밝히는 등불로 삼으십시오. 그 순간 삶은 무겁지 않고 오히려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걱정이 남긴 자리에 연민과 지혜가 자라나고 그곳에 머무는 복은 당신의 삶을
더욱 환하게 비추어 줄 것입니다.